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독신, 이혼, 부부관계,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사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결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욕을 따라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살려면 결혼을 멀리하고 부부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더 나은 조건을 얻어야지만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사람이기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형편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내 배우자가 조금 더 달랐더라면, 내 자녀가 조금 더 안정되었더라면, 내 건강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물론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후회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으로 사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바울은 결혼을 낭만적인 이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에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지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결혼은 자기 중심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뜻대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까지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시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고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다시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관계, 가정, 현실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외로움의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까지도 다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관계도, 외로움도, 상처도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의 서운함, 자녀를 향한 염려,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 지나온 세월까지도에 대한 후회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 바울의 말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 언약을 쉽게 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깨어진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복음 밖으로 또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폭력과 학대와 생명의 위협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동시에 상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이 권면들은 차갑고 무거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지는 않는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가정을 붙드시고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며 복잡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바울은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사는 것도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답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가정은 훨씬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의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저 사람의 노년은 참 안정되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와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체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의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편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일부러 고통을 붙들고 있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편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과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형편이 바뀌어야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경제 형편이 바뀌면 그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는 형편이 바뀌기 전에 그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 12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복음의 빛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는 가정 안에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와 인내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해서 속상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믿는 한 사람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인내, 한 사람의 예배, 그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 안에 은혜의 통로를 여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빛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결혼의 문제에서 더 넓은 삶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20절에도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도 있었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 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 나는 이방인이니 유대인들보단 부족하다. 나는 자유인이니 괜찮다. 나는 종이니 하나님 앞에서도 더 낮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그것들도 궁극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1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값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절정은 2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치는 결혼했느냐 혼자 사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냐 우리의 마음의 짐이 덜어졌냐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피값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위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동시에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내가 안정적이다,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우상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야 행복하다, 책임지지 않아야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구원받지 않는다. 독신의 자유를 통해 구원받지 않는다. 안정된 형편과 좋은 조건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의 종도, 외로움의 종도, 사람의 평가의 종도 아닙니다. 세상의 결혼이 아무리 귀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영혼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일을 피로 씻어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은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세상 조건에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라, 내가 알아서 버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은 절망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신분의 문제를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하고 연약한 현실을 외면치 않으신다. 주님은 그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신 값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후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염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 평가의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음과 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만 붙들고 함께,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